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602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지금부터 제가 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10월 31일 새벽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 문 앞에 누가 긴 글을 붙여놨습니다.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는 잘못돼도 뭔가가 크게 잘못됐다. 요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문제가 많고 성경적이지도 않다. 교회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 교회는 그동안의 잘못을 하루속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놀라셨습니까? 네, 안 놀라셨죠?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크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매년 10월 31일은 500년 전의 그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한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이 면죄부라는 것을 이제 판매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면죄부를 사면 자신이 지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이미 죽은 가족이나 친척의 이름으로도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사람들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카톨릭 교회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연옥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들을 정화시켜야 했습니다. 연옥은 이를 위한 임시 대기 장소였습니다. 연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완전히 그 사람이 깨끗해지면 그제서야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면죄부를 사면 이 연옥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속여서 이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돈으로 가는 천국이 되었던 거죠.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면죄부를 팔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돈으로 교황이 살고 있는 로마의 교회들과 또 여러 건축물들을 새롭게 짓거나 장식하는데 그 돈을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한 목적도 또 그것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속여서 성도들에게 판 것도 모두 다 잘못된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 가운데 대학 교수이자 또 신부였던 그 루터는 마을의 공공 게시판으로 사용되던 그 교회 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1번부터 95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95개의 방방문을 써붙여 놨고 그게 그 유명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쓴 그 95개조 반박문이 뭐였는지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여기 1번부터 95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5장인데 제가 그럼 1번부터 95번까지 아주 천천히 또 자세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더 놀란 것 같으셔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1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은 회개는 다만 마음으로 하는 반성뿐 아니라 외적으로 모든 욕정을 죽이는 노력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35번에 보면 사람이 면죄부를 사면 영을 연옥에서 구출한다는 주장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며 면죄부를 산 사람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도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43번에 그리스도인이 또 알아야 할 것은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워주는 자선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94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고통과 죽음과 지옥을 통과해서라도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 95번으로 그러므로 많은 고난을 겪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하며 안전하게 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루터가 쓴 이 95개조 반박문은 당시 교회의 이 면죄부 판매뿐만이 아니라 또 다방면에서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교회를 향해서 이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그 결과 카톨릭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개신교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룬 종교개혁의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온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정말 다행이죠. 아마 그랬다면 우리 각자가 이제 엄청난 돈을 내야 될 텐데 루터에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죄 용서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또 성찬식을 할 때 빵만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함께 받게 된 것도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이전까지는 성찬에서 사제들만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해외여행 중에 이제 카톨릭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포도주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빵도 엄청 눈치를 주면서 받았는데 현지 신부님이 저에게 너 그리스도인 맞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네 라고 대답하고 재차 확인한 후에 그제서야 이제 겨우 빵 한 조각을 받고 성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지금 이 대화는 이제 영어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네. 물론 저는 이제 예스만 했지만 제가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으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물론 루터가 성경을 직접 한국어로 번역했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까지 성경은 일반인들은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직접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이제 우리말 성경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읽지 않지만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는 이 자국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종교개혁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첫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불렀던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들은 루터가 직접 작사하거나 작곡한 곡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종교개혁 기념일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루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본격적인 계기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은 맞지만 루터 이전에도 이미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 이후에도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이뤄온 많은 헌신자들,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죠.
또 루터와 비슷한 그 시기에만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인 구약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 시대마다 크든 작든 이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과거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 모두는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루터보다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했던 종교개혁을 말씀하는데,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대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가 다스렸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었고, 심판을 앞둔 이 요시야 시대는 그만큼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말씀하죠. 4절부터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4절 말씀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위한 예배용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무당이 입는 옷을 입고 찬양을 하고, 목사님들이 가끔 작두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부채를 들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묻고, 종종 쌀알을 뿌리면서 귀신을 쫓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또 5절 말씀에 보면 성전 밖 곳곳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겼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나라 곳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모든 별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당시 우상들의 종류가 별별 것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들에게 제사를 지냈으니 참 별의 별일이었죠.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참 별꼴입니다. 6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역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 아세라상을 꺼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 그 어디에도 있어서는 안 될 그 우상들이 다른 곳도 아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이 동성애를 벌이는 남창의 집이 있었고, 그곳은 또 여인들이 이 아세라 우상들에게 입힐 옷을 만드는 장소로 함께 쓰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4절만 살펴봐도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8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고, 태양을 위해 제물로 쓰인 수레와 말들을 만들어 놓고 갖가지 모양의 제단을 만들고,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과 여러 왕들이 자기들 멋대로 세운 제단과 산당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또 그 안에 신접한 자들과 점쟁이들,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그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그 요시야 왕의 신앙과 종교개혁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아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요시야 왕 이전과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께 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개혁할 때 무엇을 따라서 그렇게 개혁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데 무엇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철저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종교개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뜻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오직 성경이 그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죠. 성경 곳곳에서 요시야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개혁하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끝에 보면 요시야가 개혁하기에 앞서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3절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데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4절부터 나온 그 타락들을 하나하나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요시야 왕은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도 유월절을 지킨 기준이 다름 아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음을 말씀합니다. 24절에서도 요시야는 유다 땅과 또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하였는데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개혁을 시작하고 말씀대로 개혁을 이뤄가고 말씀대로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교개혁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대표하는 표 중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보다 2000년 이상 앞선 지금 이 시대에 요시야 왕은 이미 오직 성경으로라는 표어대로 개혁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시야가 이 표어의 원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루터나 요시야로부터 듣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을 처음 들어본 게 아닌 것처럼 요시야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왕들에게 또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네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곁에 두고 말씀대로 법도대로 율례대로 그대로 지켜라, 떠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라고 이미 수없이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요시야 이전에 있었던 왕들도 말씀이 없어서 개혁을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시야 왕은 어떻게 다른 왕들과 달리 이런 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2절 끝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22장에 보면 요시야가 그동안 이 방치되었던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하고 이제 서기관 사반을 보내게 됩니다. 22장 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이제 그 책을 넘겨주죠. 그리고 그 책을 다시 왕에게 전해주고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받아서 이제 읽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2장 11절에 보면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은 요시야 때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이룬 것도 요시야 때 갑자기 이 율법책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죠. 이미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곁에 있어 왔습니다. 다만 요시야가 그 말씀을 다시 발견한 데서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 말씀을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발견하게 됐을 때 그 개혁은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루터 역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이전에 성경을 몰랐다거나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루터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동안 교회가 행했던 관행이나 전통이 아니라 또 구원을 위한 어떤 선행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구원 얻게 됨을 다시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재발견하고 복음을 재발견함으로 면죄부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시야 왕과 루터에게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옆에 성경이 있어 왔죠. 집에도 다른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다고, 이 성경이 옆에 있다고 우리가 저절로 개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재발견하게 될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각자의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늘 옆에 있던 이 말씀, 늘 들려지던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요시야처럼 말씀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그 각자의 종교개혁을 이루며 살아가므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는 제2의 또 제3의 종교개혁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합시다. 네, 종교개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에서 이 오직 성경으로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인 바로 앞에 22장을 보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요시야 왕 18째 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언제였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가 많은 개혁과 함께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유월절까지 지키게 되는데 그게 언제였다고 말씀합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였다라고 말씀하죠.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처음 발견한 것이 언제였다고요? 요시야 왕 18째 해입니다. 말씀을 발견한 것도 개혁을 완성한 것도 같은 18째 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하고 읽은 후에 그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재발견한 그 해, 바로 18째 해에 요시야 왕은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바로 개혁을 시작하고 완수했다는 것이죠. 루터의 뒤를 이은 종교개혁자였던 이 칼뱅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자 자기 삶의 좌우명같이 여긴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재발견함으로 무언가를 깨닫고 또 누구도 하지 못한 큰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칼뱅과 같이 주님, 제가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그 뒤에 이런 조건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심장을 주님께 드리긴 드릴 건데요, 다만 제가 먼저 성공하고 나서요, 제가 먼저 이것부터 이루고 나서요, 제 자녀가 대학에 가고 제 자녀가 직장에 가고 나서요, 결혼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제가 주님께 제 심장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어떤 크고 중요한 심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비록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지금 바로 여기서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뒤로 다음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와 칼뱅같이 즉시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결단과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를 우리가 흔히 개혁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서 나온 교회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 개혁교회의 중요한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이다라는 말입니다. 개혁해서 나왔지만 한 번 변화된 것으로, 한 번 개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이죠. 이 말은 루터가 반박문 가운데서 우리 삶 전체에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교회의 개혁도, 우리 자신의 개혁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어제로 종교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매일매일이 우리 각자의 종교개혁이 되어서 오직 성경으로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날마다 나를 개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주변을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우리 곁에 늘 있어 왔지만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매일매일의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종교개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